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은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참 아름다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요즘은 좀 예년과 달라서 추석 명절이 되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추석이 있어서 가족이 모일 것을 생각하고 모이는 날로 기억하며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며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중요성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좋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정과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 기자는 학대받았지만 그 학대받으면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학대받는 일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힘이 없어서 학대를 받는데도 아무도 그를 돌아봐 주거나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학대를 받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로에 힘입어 그런 격려에 힘입어서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우리를 정말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이나 질병과 같은 겉으로 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받거나 격려받거나 우리 하는 그런 위로자 격려자가 없는 그런 데서 오는 외로움, 그런 데서 오는 고독,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견딜 수 있지만 아무도 돌아와 줄 수 없는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질병은 이길 수 있지만 누구도 위로해주고 누구도 격려해주고 누구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그 절대 고독은 누구도 이겨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부터는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그때 행복하며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런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만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만큼 중요한 것은 또한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사랑과의 교제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위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격려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현실적으로 나에게 힘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주신 것은 그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믿음의 형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 안에서 위로받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 위로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격려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을 견뎌내야 할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일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가 내가 아는 일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믿음의 형제로 묶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을 격려하라고 우리를 세워줬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게 가정의 온전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색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말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위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진정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주고 낙심하여 절망한 사람들을 다시 용기를 얻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너무 커서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진심으로 위로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위로받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자 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또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에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들,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힘, 위로자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우리를 위로자 되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둘이 힘을 합해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면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일하는 것, 세 사람 일하는 것은 3이 아니라 세 사람을 곱하는 것 같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지고 한 사람이 실패할 때에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일하다가 넘어지면 누가 세워줄 사람, 위로할 사람이, 격려할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주저앉고 말 텐데, 그 두 사람이 되어서 세 사람이 되어서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혼자이면 패할지라도 둘이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단단해지고 함께 할 때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아내랑 같이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아내가 외출하고 나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한 번씩 애들 보러 가고 나면 혼자 있을 때 그 느끼는 해방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기는 한데 불편은 해요. 그러면 아내 없을 때 보통 혼자서 하는 게 라면 끓여 먹거나 그래서 배를 골고 아주 불편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둘이 사는 것보다 편할 수는 있어도 더 나은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둘이 사는 것이 어쩌면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는 서로 힘을 합하여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함께 자라가고 함께 그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할 수 있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함께 살면 불편할 수 있어도 서로 유익하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다 계십니다. 혼자 있으면 쓰러뜨리기가 쉬워요. 우리 한 번씩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할 때 그 초식 동물 아무리 연약한 동물도 함께 모였을 때는 사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몰고 가서 하나를 물에서 떼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물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 하나는 쉽게 쓰러뜨려서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할 때 우리를 쓰러뜨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을 분쟁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다른 이름은 나누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서로 이간질해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살아던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켜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를 경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강한 공격입니다. 함께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을 마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이간질을 시킬 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인 줄 알아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어야 나도 안전한 거예요. 나뉘어지면요 상대방만 해를 당하는 것이 나도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가족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함께 하라고 만든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라고 만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도 마음이 동떨어져 있으면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함께 있으면요 그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 하나 돼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어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분쟁한다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마음이 서로 갈기갈기 찢어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 도생하고 있다면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성령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연약하고 교회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를 합니다. 또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다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정지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고 내가 그들을 세워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정말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 먼저 위로하라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격려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격려하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내가 정말 위로받기를 원하면 내가 가족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격려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위로하지 않고, 나는 격려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세워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그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서 나는 위로받고 싶어하고 나는 격려받게 하고 싶고 나는 힘들 때 시험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또 내가 건강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그것이 내게 배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격려가 필요하고 내가 힘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학대받으나 위로해줄 위로자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그러나 혼자면 위로받을 수 없어서 어려움이 올 때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 혼자 이길 수 없는 일들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정말 위로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족을 위로하는 위로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위로하라고 위로자로 우리 가족을 세웠습니다. 가족의 다른 이름은 사랑으로 위로하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그 위로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위로가 필요 없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의 작은 위로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 자녀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정말 여러분의 부모를 위로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마음 붙일 데 없고 발 붙일 데 없는 그 경쟁 속에서 마음이 초조하고 쫓기는 그들에게 부모의 진심 어린 위로, 격려가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형제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는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때 가족과 이웃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너무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바른 소리, 좋은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는 말을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 듣고 싶은 말은 충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듣고 싶은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듣고 싶은 말은 옳은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이해해주고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진짜 듣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해요. 아내의 위로 한마디가 남편을 세워줍니다. 남편의 위로 한마디가 아내가 다시 가정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묶어 주셨습니다. 이번 명절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족을 위로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명절이 그 어떤 명절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받는 상처들, 아픔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외롭게 만들고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령님 역사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위로로 가족을 위로하고 부모를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가족이 힘을 얻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